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로 이렇게 현하게 맞춘 노래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서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예배 드려라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유다에 알린 바 됐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그 뒤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유다에 선포되어졌고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두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에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지만 전부 그는 계속 우상을 숨겼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염소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에까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장막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시온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리로다. 셀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번 발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셨다, 꺾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뭐 전쟁터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소에서 한번 발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어디에나 다 미치더라.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면 그 권능이 미쳐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소에서 심판을 한다. 화살도 꺾으시고 방패도 부러뜨리시고 칼도 깨뜨리시고 전쟁도 꺾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마음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뭐 힘이 세가지고 물건을 다 빼앗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자기 잠을 잔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다 빼앗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네립이, 아수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도 치고 아람도 치고 다 와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이기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 18만 5천 명을 정리하고 갔더니, 그가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을 섬기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내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잠을 자는 거야. 그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그 손을 놀리지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들었나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 말도 병거도 깊은 잠에 자, 전쟁이 다 죽으러든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심판하면 정리가 된다.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뭐 누가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볼 때에 남한테만 저거는 이스라엘 얘기, 저건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 다 다른 사람한테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자기에게 비춰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우리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 이거는 누구, 뭐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소리를 발하시고 말씀하시면 땅이 두려워서 다 잠잠해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냐면 참 우매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좋은 땅이 두려워서 숨을 죽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 잘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심판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우레와 같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자기 잘났다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내가 왜 이렇게 우매하게 살까?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의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겸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9절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하신 때로다. 하나님이 왜 일어나셨어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자인가? 강팍하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회개도 하고 무릎도 꿇고 감사도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한 온유한 자인가?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 비춰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자신의 거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노가 깨닫게 되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변화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허리띠로 쓰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 12절로 끝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심판주 앞에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의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갚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게 사람은 보면 참 신기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벌써 우리가 2층에서 이제 이렇게 지하로 내려올 때에 그때도 교인이 몇 명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구입을 그때는 이제 월세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한 구자에 10,000원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마트에 가가지고도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 캐시어 있잖아, 그죠? 캐시어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구자 하나 들어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걸 뭘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상상도 초월하고 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캐시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냐면 너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고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지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30년은 그냥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래서 객이 나올 때는 430년을 얘기해요. 객으로 나올 때는 430년. 근데 종이 되어 그럴 때는 40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때부터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객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부터 애굽의 종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신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빠져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종살이는 아닌데 그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종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요셉의 나이가 39이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들고 또 7년 흉년이 들잖아요. 그죠? 7년 흉년이 드는데 2년 흉년째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빨리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 그러니까 39이라 이 말이에요. 39인데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당장 죽는다 해도 이렇게 그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지는 안 하잖아요.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종살이가 아니지만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잡히고 마귀에게 잡혀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점점 말씀을 버려가지고 예배도 버리고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버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할례도 다 잊어버려요. 한 400년 지나면서 할례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을 해가지고도 할례도 잊어버려요. 예배가 이제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어지면서 예배는 회복되어지는데 언약이었던 할례를 잊어버려요. 그 할례도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행하지를 않아요. 모세도 자기도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할례를 나중에 누가 행하냐면 십보라 자기 부인이 행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때 아파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다 죽어가요. 그때 이제 십보라가 이 모세의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죠? 애까지 다 낳았는데 자기 남편의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남편한테 놓으면서 당신은 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살아나요. 그 병에 죽을 병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둘라를 통해서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그둘라를 통해 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족속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정착한 곳이 미디안이 거기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다. 미디안이 사는 광야, 미디안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왔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손들, 그둘라의 아들 중에 미디안의 후손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그들은 다 할례를 다 행하고 살아가는데 예배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둘라의 후손은 지켜가는데 오히려 누가 이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할례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다. 모세까지도 할례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나중에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에게 말해요. 뭐 여자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주인 집에 가고 옆집에 가고 윗집에 가고 뒷집에 가가지고 보물을 내놔라. 그러니까 돈 몇 푼 주세요. 우리 나가려니까 경비하려고 하니까 서울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 그러니까 경비 좀 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날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집에 가려는 돈이 없습니다. 10,000원만 좀 접선해 주세요. 20,000원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땅에 살아가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노동을 행했으니까 당신들의 보물을 내놔라. 금은 폐물을 내놔라. 귀한 보석을 내놔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게,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들 보고 옆집에 가가지고 뭐 내가 이민 가니까 보석 좀 내놔라, 내가 이민 가니까 좀 돈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마 할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이 귀한 금과 뭐 목걸이와 폐물들을 다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들을 다 보상을 받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금이 거의 뭐냐 하면 한 1300kg 정도, 1600kg 정도 돼요. 성전 짓는데. 그런데 그 1300kg, 1600kg면 그거 뭐 엄청난 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무게로 얘기하면 중형차 한 대 무게값 되는데 어마어마한데 그걸 백성들이 다 내놔요. 왜? 자기들이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온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 이게 아니고 그냥 얘기했더니 다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뭐냐면 그거는 좀 어려워, 이거는 좀 안 돼, 이거는 좀 힘들어 하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층에서 지하도 내려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 건축 헌금 이게 한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는데, 나눠줬더니 성도들 중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 가수한테 이름이 없는, 이름이 이제 옆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옆에 본인 이름을 썼는데, 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은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면서 캐시한테 우리 교회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 해주더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창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절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저가 백성의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서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1절에도 하나님의 이 유다에 알려졌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담대함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대야로 이 뜨거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밤잠 설치다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믿음 주시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